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세월이 시편 기자 말대로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러더니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부부가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좋은 자녀들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직장에 좋은 동료들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상인 혹은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정직한 사람. 우리 교회 과테말라 성도들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 주일 쓰기를 원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열쇠를 줘야 되잖아요. 리모컨도 줘야 되고, 그래서 우선 열쇠 3개 이렇게 좀 카피하고, 리모컨도 3개 줘야 되는데 우선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육가학원 노래만대에 가면 열쇠를 만드는 키를 만드는 락스미스입니까? 네, 거기 가서 열쇠 3개를 복사하는데 3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돈을 이렇게 주니까 내가 2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2불씩인데 6불을 주고 리모컨 값도 18불 주면서 마침 2개 맞춰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3개 맞춰주셨습니다. 보세요, 3개 주셨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LA 우리 코리아타운 가까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대화 중에 보니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직하니까 2개가 아니고 3개 예, 카피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구두도 구두 오래 신다 보면 닳잖아요. 그러니까 밑창을 다는데 꼭 그 집에 가서 해요. 정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주인도 고객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님들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또 축복입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꼭 좋은 성도만 만나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이든 이제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니까. 그러나 목회자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정말 같이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데 좋은 동역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목회 10년, 20년 해도 계속 마음 졸이다가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동역자들 만나야 돼요. 특별히 신앙여정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윗 왕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 30명이 넘는 그런 용사들이 소개되는데, 이 많은 군사들, 용사들이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은 특별히 여러 장군들 이름, 용사들 이름이 37명가량 이렇게 소개되는데 다윗 혼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다윗과 용사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힘 다해서 주님 섬기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나는 여름에도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해서 성도들 다 먹이고, 성도들 신방하고, 또 시간 내서 성도들 케어하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여유를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잖아요. 밥도 사고, 그런 또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지은 책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처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팀, 많은 용사들과 일했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용사들이 충성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이 다윗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사무엘하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용사들은 막 칼이 손에 붙기까지, 손에 막 물이 잡히기까지, 우리 망치질하거나 톱질하거나 할 때 막 힘써서 하면 손에 물이 다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칼을 휘둘러서 충성되게 싸웠는데 사무엘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한 용사, 악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혼자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혼자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졸업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참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얻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지만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않고 내가 했다 하면 막 교만해지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얼마나 훌륭하냐. 미국 가서 내가 성공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벌어두셨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평생 누웠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성 빈센트의 사마리타나 하스피럴에 헐리우드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나요? 수도 없이 그 영안실에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오늘 여기에 생존하고 오늘 호흡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이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것이 있는데 13절에서 17절 보면 세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 다음에 또 무명의 한 사람인데 다윗은 능력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신앙의 동지들, 좋은 신앙의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직분을 맡았던, 아니 교회에 무슨 큰 직분이 있어요. 좀 책임을 많이 맡았던, 아니면 적게 맡았던지 간에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 부엌에 들어가서 된장 만드셨다는데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몇 분 오셔서 같이 하신 것 같은데 동역자가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하려고 하면 구시렁구시렁 나만 일해야 되나. 그런데 동역자, 마음에 맞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함께 같이 된장 만든 거죠. 또 고추장도 만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포도주 다 모여서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는 게 이게 동역자들이에요. 목장을 세워나가는 것도 목장 안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적어도 한두 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나누는데 말씀 왜 그렇게 전해요? 내 생각은 안 해요. 기도했어요. 그래 버리면 목자 역할 하다가 낙심이 팍 되는 것이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묵상했어요? 은혜 받았네요. 오늘 정말 우리 목장에 잘 왔네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힘이 나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예비 목사님들, 목녀들 다 계시는데 그런 동역자들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사역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물질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맨날 목자님만 계속 밥 사고 목자님만 커피값 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커피값 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관사님? 그죠?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죠. 커피 한 잔 내려야 얼마 되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임집사님 몇 분 이렇게 전도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커피 사셨다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잘 걷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막 심장 수술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분인데 또 거기 가서 커피 사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서로서로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많을 때에 교회가 크든 작든 기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다윗 군대가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갑자기 진을 치고 양쪽에 한 80km 떨어진 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전쟁 중에 중얼중얼 했어요. 다윗의 입에서 중얼중얼 나온 소리가 뭐냐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살았던 때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양도 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길 지금 떠나온 지 오래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 역할을 오랫동안 하니까 고향에 못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중얼중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리가 새 용사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새 용사가 다윗에게 허락도 안 받고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마시소서.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건 물이 아니라 내 부하 용사들의 피다. 하나님 나 이 물을 마실 수 없나이다. 이 부하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교훈을 얻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충성된 용사들이에요. 벌써 눈빛만 봐도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도 안 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중얼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목숨을 걸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왔을 때 그들의 핏값인 줄 알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고 용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평생의 마음을 열고 도와야 될 사람이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새 용사들이 다윗의 혼단말까지 듣고 생명을 걸고 충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 해라, 해라.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권면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필요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묵상 중에, 설교 중에, 성도와 대화 중에 우리 삶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도와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중얼거리는 혼잣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죠.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드려야 돼.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101편 6절. 이 땅에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나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직분 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평생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행과 개행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 강성경 성도님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어제 신방에서 만나보니까 잘 회복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국의 수장 권사님 대상포진 걸려서 물어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대요. 한마디 하시는데 카톡에 하나님 미국에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미국 가서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좀 그 아픔이 좀 좋아지고 속히 회복이 되도록 미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직장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